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봉지되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가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 보시면서 전가입니다. 천국은 하는 것은 천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은 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라는 것은 비유로 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게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천국으로 비유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가 천국을 보화로 한 것인데, 이게 보화라고 하니까 그냥 뭐 금은 보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생각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보화를 발견한 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유로 말하면 농부가 일하다가 괭이를 탁 줘서 쾅 소리가 나서 그걸 파보니까 괴짝에 들었는데 그게 금이 가득하게 상자에 들어있어요. 옆에 파니까 옆에 판 그 땅도 또 보화가 가득하게 돼요. 온 밭이 보화 상자로 가득하게 있어 덮여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부가 이것을 말하지 않고 주인한테 찾아갔어요. 가서 뭐랬어요? 밭에 가보니까 큰 보화 상자가 기회가 꽉 차는 금이 그분들이 가득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이놈, 너가 손만 대기만 하면 큰일 난다 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해놓고 주인이 그 보화 상자를 다 켜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인님, 산 밑에 그 밭 있지 않습니까? 오늘 파보기 자갈도 많고 바위 덩어리라서 농사 짓기도 좀 힘들겠는데 제가 그 밭을 좀 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자네 그거 사겠다고? 자갈밭인데 내가 자네가 산다 그러면 싸게 주지. 그래서 싸게 준다고 하니까 또 싸게 비싸게 받을 것도 없죠. 그 산 밑에 있는 뭐 바위도 있고 한 그런 산 뭐 땅도 안 좋은데 그러면 자네 싸게 가지고 제가 그 사면 얼마나 싸게 주겠습니까? 아주 싸게 주시면 제가 아주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싸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살려고 하니까 그래도 돈이 모자라요. 자기 집에 있는 밥가락,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팔아도 힘드는데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사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걸 잘 알지? 여러분들 물이 참 좋네요. 있는 대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화 밭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전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긴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이거 말하면 자기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이 밭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밭을 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게 천국은 보화 같아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2000년 동안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912.2세를 살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912.2세를 살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100살 살기도 힘드는데 100살 안에 다 그지면 다 죽어요. 90살까지는 사는데 100살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912세를 산다. 천국 아닙니까? 800세가 되도록 자녀를 낳는다. 남자가 800세가 될 때까지 정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천국이 과연 올 수 있느냐 그죠? 올 수 있는 증거는 이미 왔었다 이미 과거에. 과거에 그런 세월이 2000년 동안 지속됐다가 너무 잘 살고 행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고 함으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베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진짜 천국을 발견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진짜 천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지금까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받아왔지, 배워왔지, 알아왔지만은 살아서 육체가 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못 알아봐요. 그건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몰랐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몰랐느냐고요? 소경이니까. 그냥 지나가서 안 보이니까. 소경이니까. 이러한 천국에 관해서 설명한 사람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새로운 세상입니까? 이것이 계시록 21장에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닿지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하고 이사야 65장 17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저런 다릅니다. 65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이 죽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오는. 자, 18절 보겠습니다. 보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영원히 기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줘.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찬송하며 내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우며 나의 백성은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형제가, 아내가, 남편이, 아들이, 부모가 죽었을 때 그런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죽음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이다.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호와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날수가 많지 못하고 날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수가 없다는 것은 날수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무병장수하니까.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이겠고 그저고 애기가 죽었대요. 몇 살인데 100세래. 아이고 어쩌나 그 애기가 그리 죽었어. 그 집에 그 아들이 좀 한참 커더니 죽었대. 몇 살인데 200세라고 그래요.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겠지?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100세에 죽는 자가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다 100세 못 되어 죽잖아요. 그건 저주받은 것이라고.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집 짓고 살잖아요. 죽은 귀신이 무슨 집을 짓느냐고요.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그 포도를 재배하고 열매를 먹겠지만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사는 세상. 이 세상 아닙니까? 이런 인간의 세상이 올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아. 왜 건축한 데 타인이 안 거하느냐? 자기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아. 남이 지은 집에 안 산다 그죠.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집을 산다. 왜? 집 짓는 것은 너무나 쉬우니까.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죠. 남 짓던 집에 안 산다. 내가 내 집 지어도 산다 그죠. 어떤 사람은 바위 밑에 벼랑 같은 데 맛있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푸른 초장에 짓고 집을 것이고, 각자 사람이 취향.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짓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취향대로 남 지어놓은 집에 가서 살 필요 없다. 집 장사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없어요. 예. 왜 없느냐? 집 짓는데 뭐 시간이 안 걸려. 얼마 안 걸리나 한번 볼까요? 65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주여 여기에 내가 살 집을 하나 주시옵소서 하면, 없소서 없소 하고 섰자 하기 전에 없소 이렇게 하면 벌써 지어졌어요. 그런데 뭐 집 살 필요지? 부르기 전에 응답,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아주 달처럼 별처럼 예쁜 아기 하나 주시옵소. 섰자를 하기 전에 예쁜 애기가 엥 하고, 아빠 얼마나 더 예쁜 애기가 나오냐. 그렇다면 누가 뭐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마치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는 어린 양 고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놀아요. 얼마나 좋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사자가 순해져서 식성이 바뀌어서 짚을 먹고 살아요. 소가 짚을 먹고 순하잖아요. 소는 어린아이가 3살 먹은 어린아이가 그 목에 걸린, 코에 걸린 줄을 끌고 가면 따라갑니다. 진짜요. 시골서 옛날에 자라본 사람도 알아요. 애기가 요래갖고 젖먹은 애기 위에 손을 잡아놓고 그냥 끌고 가면 그냥 따라가요. 요만한 애기가 끌어도 따라간다니까. 그렇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사자하고 어린아이고 같이 놀아요. 콧대기도 올라가고 모가지도 올라가고. 이런 세상.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담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런 천국이 온다면, 이 천국 자체가 바로 무엇이야? 보화입니다. 보화. 천국 자체를 보화라고 했는데 성령을 해석한 사람이 진짜 보화로 설계해버려요. 되겠어요? 응? 자, 이사야 65장은 내가 자세히 설명, 본문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천국을 발견해서 기쁘잖아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니다. 자기 소유가 뭐예요? 진짜 자기 소유는 집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 소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는 게 자기 소유. 집도 자기 소유가 아니고 돈도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오늘 가졌던 돈이 내일이면 누구한테 가지는지도 모르고요. 오늘 가졌던 재산이 누구한테 가지는 주식 사봐야 그게 주식이 얼마나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을는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종이 조각이. 소용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럼 그 지혜를 줘도 자기 거는 항상 남아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가진 지혜를 누구 줘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지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 나눠줘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나한테는 지혜가 더 많이 있어.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런 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는 거죠. 나의 모든 몸과 정신과 혼을 다 팔아서 보화 밭을 산나니라. 이러한 보화 밭을 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보화 밭을 사는 게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보화 밭을 사는 방법을 설명해 준 거예요.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 보화 밭을 사고 보화 밭을 가지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셔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성경은 전부 비유로 기록되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에요. 비유는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로 그래요. 비유의 설교는 100번 1000번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실상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함께 전체를 비유로 설명했다. 비유의 설명은 들어봐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귤 맛이 참 좋아요. 귤이 뭔데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귤이 없어요. 그럼 설명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소가 많은데 생기기는 노랗게 생겼고 맛은 새콤하고 저러면 달콤하기도 하고 알고 삼삼하고 사과무리하다. 너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귤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가까이 아무리 설명해도 귤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 귤을 사다 이거 먹어봐 하면 돼요. 먹어봐 석점하면 돼요. 이와 같이 실상의 말씀은 짧고도 간결하고 확실하지만 비유의 말씀은 길고 길어도 답은 없는 것이 비유의 말씀.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로 보면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게 아멘 소리가 뭐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 모기 소리 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 천국 가기는 그걸 먹구나.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저 뒤쪽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자들에게는 이 천국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다. 그런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비유로 설교하는 모든 교회는 천국에 허락되지 않는 교회다. 맞습니까? 비유로 설교하는 모든 교회는 천국에 허락되지 않아요.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으로 보면은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아주 단단한 겁니다. 사랑도 가짜 사랑이 있고 덤덤한 사랑이 있고 참 사랑이 있는데 참 사랑은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부부지간 것 같은 그런 사랑. 참 사랑.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원만하다는 것은 이 원 위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위에 가득 찬 것은 공 위에 공이 꽉 차요. 이래 굴려나 저래 굴려나 마찬가지다. 굴려놓으나 엎어놓으나 뒤집혀놓으나 다 똑같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 공같이 연합하여 원만하여 부여에 이르게 하나니. 부여는 부자하고 풍요스럽고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다 그죠. 사랑 안에서 원만하게 하면 없는 것이 다 있다. 사랑이 그렇게 온전하다.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은 서로 사랑한다. 미워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 미워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신뢰가 있다. 그런 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에 가려면은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65장 15절로부터 나오는 천국,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여전히 천국에 가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냥 보화밭을 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섰다는 겁니다. 예수의 역할에서 모든 걸 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해서 다 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데 그 감춰지는 그 보화밭을 섰다 이거지. 제가 보화밭입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화밭을 사서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보화밭을 샀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26절 말씀으로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 제일 부하가 많은 것이 애굽이거든요. 에집트거든요. 에집트.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에집트는 지금 미국 같이 세계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가 많죠.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무엇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환난받는 능력을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보다 더 큰 보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인함이라.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하다. 예수를 믿는 부하다. 예수께서 우리를 주시는 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참고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핍박하고 했을 때 남편에게 모든 것을 점점 더 사랑하고 점점 더 남편에 위해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면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남편의 교회에 나면 그 자기 가정에서는 가장 큰 부하입니다. 부하를 얻은 것입니다. 부부간에 화목하고 화목되지 않은 교회는 절대로 남자 인도하지 못하고 아내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가는 교회는 내가 죽어도 못 나가! 내가 나가서 당신같이 될까 싶어도 못 나가. 부부간에서 부름만 주잖아요. 당신 가는 교회는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니. 그 정도 부부간에 참 사랑이 있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핍박받던 아내가 남편을 인도하고 핍박받던 남편이 또 아내를 인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인도하고 이런 길이 바로 부하밭입니다. 이 부하는 천국 가는 길에 부하다. 천국의 부하밭이다. 응?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상주심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저도 이렇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밤잠을 못 자고 원고를 써야 하고, 행사가 막 급히기를 어제 또 있고 오늘 또 행사도 있고 해야 하고, 그래도 제가 할 일을 또 해야 돼요. 또 일요일 날 오늘 또 해야 되고, 오늘 3일째 계속 해요. 3일째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큰 집회를 제가 지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부하다. 이런 부하가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5장 3절 말씀으로 보면, 이사야 45장 3절,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엄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린 중에서도 하나님 뜻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을 주신다. 믿고 행하면 됩니다. 히브리 11장 24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가 장성했어요.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가 죽이질 않았어요. 산파인데 다 죽이라고 애국이 바로 왕시켰는데 뭐라고 하냐, 가보니까 벌써 아기를 낳았더라고요. 내가 죽이려고 아기를 낳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모세 아기를 더 이상 무는 소리가 커서 담는 뭐만 또 집안 식구 다 잡혀가서 곤욕을 당하니까 할 수 없이 아기를 갈대밭에다가 갈대로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조그마하게 옹지같이 만들어서 그 상자 속에다가 아기를 넣어놨잖아요. 갈대밭에 숨겨놓고 이렇게 이제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기였다는가. 근데 바로 공주가 놀러 나왔다가 아기 우는 소리가 나니까 저 가봐라. 히브리 여자의 히브리 아기 있는 거 아기인 것 같다. 가보라. 그래 가보니까 아기가 예쁜 상자에 있거든요. 그래 공주가 그 아기를 가져가서 자기 아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모세예요. 물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지면 모세가 나오지. 사토리는 모세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토리아는 표준어는 모래라 그러고. 근데 경상도 사람은 모래를 그래 모세라 그래요. 모세라 그래. 그래 물에서 그저 모세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히브리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을 쳐 죽이고 바로 도망을 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가시덤불 가운데 불러서 나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을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바로 오늘 감사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큰 상이 건강을 주실 것이요, 둘째 큰 상이 생활의 노력함을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상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인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만사를 다 제쳐놓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마음이 교회에, 여기에 보물이, 천국 보물이 있으니까 그 보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앞으로 이사야 65장 17절 이후로 나오는
지상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나라의 보물을, 천국의 보물을, 영생의 보물을 다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